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나아간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났을까요? 저희가 창세기 12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가나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완전히 성숙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굽에 내려갔죠. 또한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겨우 위기에서 모면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결국 이것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이 되면은 마침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누구를 얻게 되나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 가운데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2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귀의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사람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누구로부터 받은 시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검증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여정,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참 오랜 시간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그 믿음이 아주 성숙하고 완숙된 그런 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 네.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완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역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이 성숙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시험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하고 내 믿음을 완전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이삭을 드리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큰 유리병을 교탁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주섬주섬 큰 돌을 그 안에 담기 시작해요. 그렇게 큰 돌을 가득 채우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이 유리병은 가득 찼나요? 네,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선생님이 밑에서 이번에는 작은 돌을 거기에 중간중간 또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이 유리병은 다 찼을까요? 네.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밑에서 모래를 올려서 거기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빈틈없을 정도로 다 찼죠? 네, 다 찼을까요? 네, 마지막에 뭘 넣었을까요? 네, 물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화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부터 차례대로 넣어야 된다고요? 네, 큰 돌부터 바닥에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된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지 마라, 가족을 버려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서로 충돌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순간에조차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시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을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보면요, 3절입니다. 네, 3절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네,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지난 밤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 길을 나섭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끌고 계속 끌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좇아서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이하 내용을 보시면 순종의 연속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순종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네, 쭉 지나서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칼을 잡고 들어서 정말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척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막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12절의 내용이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용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괴로움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죠. 즉시 순종했고요, 정확히 순종했습니다. 모든 순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죠.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내 아내를 뺏길 뻔하죠. 하지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조차 참 믿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나이가 99세예요. 내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제 아내는 이미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라 역시 생각하죠. 아유, 내 주인이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제가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몰래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이 나겠느냐? 이미 내 안의 몸은 죽은 몸과 같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그런 몸에서 어찌 새로운 생명이 나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여겼던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죠. 창세기 21장 1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조차 생명을 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죽음에서 생명을 낳게 하셔서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설령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도로 살려주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손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끝까지 순종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성공할 때도 또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마침내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네,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아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우리가 날마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당신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도로 다시 찾으시지?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고집을 세워서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라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의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었습니까?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주실 거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었죠.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정말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겨눌 때, 정말로 죽이려 할 때, 그 순간, 그 찰나 하나님은 막으시고요,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제 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믿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행함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괴로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모든 과정을 순종했고요. 마침내는 칼을 잡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구나.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행함, 행동,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요? 행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옵기는 우리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힘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나를 공경할 줄 아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가 제물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부터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명령 앞에서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피로를 채우시고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신약 시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누가 나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세워두셨고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내려왔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부르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시험하고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 그것을 내게 바치라.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명령 앞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구속의 역사를 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